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과 실수,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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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또 그리고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녀로 일컬어주시고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기를 즐겨합니다. 넓고 편하고 많은 이들이 몰려가는 길에 눈길을 돌리며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정결함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나의 이유와 핑계가 주님의 기다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 중심으로 세상을 계산하는 오류에 거했음을 죄와 허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묶이고 침체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봉교회도 막혔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며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과 기도가 불타오르며 성도 간의 거룩하고 순전한 교제와 말씀 순종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알곡들의 결실들을 기뻐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또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지키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당회와 항존 재직으로부터 유치부까지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와 기도 실천이 이루어지는 2022년이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또는 삶의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과 중요한 시험대에 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또한 집중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선교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그 증인의 삶들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이 지켜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감사로 늘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의자가 사임을 하고요. 누구를 주의를 시켜야 되나? 다음 주면 새로운 이제 주의자가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2주 동안 누구를 시킬까 하는데 우리 장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섬겨주셔서 2주 동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속으로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표현을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요만큼만 사랑해요. 저는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인 것이죠. 한 몸이면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어색함이 있어요. 아직 뭔가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한 몸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직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다니엘 사자? 네, 사자도 떠오르고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또 꿈과 환상을 보았던 사람,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또 구약에 또 연상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그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총리가 되고 그 땅에서 꿈을 해석하고 하면서 총리가 되어서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후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내려오게 되고 또 이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에 이 요셉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니엘도 그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에 먼저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점령한 이후에 포로로 끌고 가는데 포로 중에는 그냥 아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귀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10대에 청소년의 시기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총리가 되고 나중에 계속해서 포로들이 2차, 3차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 모든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엿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어린 다니엘이지만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려서 포로로 잡혀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뜻을 정하여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다니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청소년인데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스스로
뭔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다니엘의 품은 뜻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는 사람, 그러기 위해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다가 허덕이거나 뭔가 막힘이 있다거나 그럴 때마다 믿음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서는 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후에 이방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 지혜,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러한 것으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벨사살의 환상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에도 벨사살 왕이 그를 계속해서 총리로 앉혀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 노예가 총리가 되었다. 뭔 차이입니까? 신분의 급상승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총리라는 높은 자리를 막 탐하거나 혹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눈이 멀어서 축복을 붙잡게 됩니다. 축복은 참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눈이 멀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총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축복을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복받기 위해서 믿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설 때에 총리라는 그 높은 직위가 덤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이 이 총리라는 직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직에 있어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리지만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대왕 다리오가 나옵니다. 메대왕 다리오. 이 메대왕 다리오, 즉 그 앞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왕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벨론은 패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산 나라가 뒤이어 생겨나는데 그 메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대 왕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가 되도록 총리로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메대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고 그 나라에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왕과 그 신하들은 다 제거하고 이제 왕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관리로 세워서 등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멸망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이 메대왕 다리오 왕이 다시 그를 사용해서 총리로 앉힙니다. 3절 보면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니, 그 전엔 나라의 총리였는데 다시 그를 세워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다리오 왕이 보았느냐 하면 다니엘의 민첩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첩했다라는 것은 막 사람들 사이에서 처세술이 뛰어났다, 혹은 약삭 빠르게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나란 일을 했다, 이러한 민첩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민첩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람들, 왕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관리들을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가 총리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리오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야, 저는 탁월하구나, 저는 뛰어나구나, 그러면 총리로 시켜야지 하고 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지만 다니엘은 사람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이 늘 순탄하고 총리가 되고 축복 속에 평안만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 혹독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왕의 신임을 받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엘을 바라보겠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이들이 한 계책을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뭔 허물은 없을까? 뭔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번 털어보자 해서 다니엘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여러 왕을 거쳐왔잖아요. 여러 왕을. 이 여러 왕을 거쳤지만 다윗은 언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 즉 정사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결단코 어떠한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센 바람이 부를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 끌어내리려던 무리들이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허물도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다니엘을 보다가 뭔가를 하나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매번 동일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7절 중반 이하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바로 이것을 계책을 세워요. 무엇이냐?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신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이 당신을 떠받들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거나 경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책, 법률을 세웁시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나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지 못하도록 왕이여 명령하소서. 그래서 결국 왕의 도장이 찍힌, 인장이 찍힌 조서가 이 메데바사 전 지역에 뿌려집니다. 그 모든 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한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한 걸까요? 아니, 하려면 앞으로 계속
오직 왕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지. 왜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뭔가를 기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법을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기 때문에 30일 정도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30일 동안 금했으니까 30일 동안은 좀 기도를 멈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은요, 이들의 계략, 왜 이렇게 조서를 내렸냐면 30일 정도면 충분하다 여긴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면 뭐 하루가 멀다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그것으로 삼아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30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30일만 눈 감아 주세요. 30일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30일만 참았다가 그 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고민했다, 염려했다, 근심했다, 중단했다, 그러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를 중단한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그 조사가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제가 삶의 안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더 가관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문을 열어요? 왜?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뭐 들킬 염려 없잖아요. 그러면 죽지도 않을 거잖아요. 왜 이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왜 굳이 창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밖에서 다 볼 수 있게. 좀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니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기도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 혹은 권세나 혹은 목숨까지라도 이런 것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죠. 천사가 떠났을 때 새벽 동이 터옵니다. 저 멀리서 아침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의 이 믿음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혀있던 기도의 창문을, 닫혀있던 예배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대적자들이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됐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죠.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십시오. 왕이 너무나 신임하다 보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고 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 보니까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간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그 다니엘의 마지막까지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자굴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다니엘.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도 성큼성큼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은 어느 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6절 27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고백,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두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럴수록 닫혀있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론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닫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좀 빠르게 찬양할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보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옳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나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새기며 이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염려, 근심, 두려움,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굳게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함께하는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이 단합대회에는 은퇴하신 분들 또 지금 심우하고 계신 분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협동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9시에 모여서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교회 청소하고요.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수목원 가든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해당되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꼭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함께 자라나는 아이와 나 어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4주 동안 있게 되는 이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참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평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신천지에 관련해서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어떤 그러한 권유나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또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7일이면 또 수능이 다가옵니다. 11월 17일.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우리 수험생들 명단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혹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그러한 수험생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같이 여기에 넣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도 있고요. 바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통독 벌써 이독 우리 방진아 집사님 이독을 벌써 했어요. 이독하면 뭐 한다 그랬죠? 성경책을 리폼해 드립니다. 우리 방진아 집사님 당첨되셨네. 부럽습니다. 예, 여러분도
뭐 12월 달까지니까요. 열심히 잘 하셔서 멋진 성경 리폼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창을 열겠습니다. 말씀의 창을 열겠습니다. 예배의 창을 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